우리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잠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특별히 전반기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 은퇴 감사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영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과 또 말씀으로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혜원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 중에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 읽어주는 목사 괜찮으시죠? 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아 둥지를 잃은 새가 새 둥지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예,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어떨까요? 정말 계속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그런 사람하고는요, 같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지죠. 그렇게 그 사람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저에게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 혼자만의 착각일지는 몰라도 서로 동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생각만 해도요, 사실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불편하지가 않아요. 부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현실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함께 있으면 좋은 그 친구들, 동행하고 싶은 그 사람들하고 나중에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동행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서로 가까이 두고 자주 보며 살아갈 생각을 하면 할수록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상상만 해도요,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엔, 그리고 우리 주변엔 꼭 그런 사람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모든 것을 함께 하기 싫고, 그리고 좀 떨어져 있고 싶은 그런 사람도 솔직히 있습니다. 대화도 하기 싫고 밥도 같이 먹고 싶지 않고 같은 장소에 있는 것조차도 싫은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주변에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가끔 그런 분들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관계에 있어서 함께 있으면 좋고 또 함께 있으면 불편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실 단순하게 인간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더 하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생각을 꽤 많이 합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어떻게 여겨지느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마냥 좋은지 아니면 불편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함께 동행하고 싶은 분인지, 그래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지, 아니면 반대로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는지,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성도님들의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분으로 여겨지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마냥 좋다가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어느새 조금 불편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죄의 자리에 있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할 때,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감동과 의지를 주시기도 하는데, 나아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기 위해, 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기도하라는 마음도 주시고, 때로는 말씀 앞에 서라는 마음도 주시고, 때로는 예배에 나가라는 마음도 주시고, 때로는 찬양을 하기 싫을 때도 찬양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혜사 그 성령님을 통해 나를 도우시는데, 그것 자체가 기쁘기보다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방법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한 일에,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통해 어떤 섬김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그에 대한 열정을 주실 때가 있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힘든 거죠. 그래서 아이고 주님 이제 좀 귀찮아요. 그리고 아이고 주님 이제 이만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힘들어요. 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동행하신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연약하고 또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자주 느끼는데, 그렇게 느끼게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 그냥 너무 감사 그 자체여야 하고 좋아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의지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야 하는데, 반대로 그게 좋지 않을 때가 있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으면서도 또 반대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으로 여겨지는 그런 모습, 그런 때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참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거듭해서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요 그럴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때로는 그렇게 불편하고 또 부담스럽게 여겨질지 몰라도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도 하고 연약한 존재이기도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동행하심 자체가 때로는 좋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필요하고 때로는 불편하게도 여겨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고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약속인데,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내 위치에 따라, 내 욕망에 따라 이게 자꾸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입장에서 자꾸 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입장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심장이 어느샌가 멈춰버립니다. 내가 어느 생애의 주기를 살아가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는데,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시동 꺼진 비행기, 엔진이 멈춰버린 그런 비행기와 같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영적 추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평생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평생 소망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때를 살아가든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어느 때를 살아가든 주님을 불편해하지 않는 것,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 혹 내가 어느 직분에서 은퇴를 하셔도 이전보다 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힘쓰고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목표와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보다, 청년 때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제 개인 얘기입니다. 전도사 때보다, 강도사 때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직분 가운데 권찰 때보다, 집사 때보다, 권사 때보다, 은퇴하고 나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서리 집사 때보다, 안수 집사 때보다 은퇴하고 나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아니, 이런 직분과 상관없이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힘쓰고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그 영적 박진감을 평생토록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최고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 목표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생애 주기 속에 씨름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재가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 바로 모든 생애 주기 가운데 몸부림쳐야 될 모습인 것이죠. 다 같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19절에 기록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정말 쉽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해서요, 불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불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붙여주시는 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불이 있습니다. 10대에도 있었고, 20대에도 있었고, 30대에도 있었고, 지금 40대에도 있고, 50대에도 있을 것이고, 60대에도 있을 것이고, 70대, 80대에도 그 불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과 나의 어떤 생애 주기를 막론하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려고, 나아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로 자라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붙여주시는 불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느 때를, 어느 시기를, 어떤 환경을 살아가도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불을 붙여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다 이런 것이 아니니 다시금 말씀 앞에 서야겠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주님 바라봐야겠다, 내가 신앙이 너무 약해졌다, 훈련 좀 받아야겠다, 내가 주님을 요즘 잘 안 바라보며 살아간다, 큐티해야겠다, 예배해야겠다, 이런 마음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 불 우리 안에 지펴졌을 때 끄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힘쓸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영적인 박진감으로 넘쳐나는 신앙과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불을 끄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박진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불을 끄는 순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인 박진감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그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박진감을 잃는 것도 모자라 자연스럽게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무신론자는요, 실천적 무신론자인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니체, 프로이트 러셀과 같은 사람들은요 어떤 무신론자였냐면 바로 이론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요 아예 부정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제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 확률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가 무엇인가요? 대놓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조금씩 쉬워지고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결국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져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움직이지도 않는 모습을 소유한 자, 그렇게 영적인 박진감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소유한 자가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인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며 불을 끄며 살아갈 때 결국 그렇게 자연스럽게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번영을 누리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번영을 누림으로써 주 안에서의 감사함도 없고 주 안에서의 기뻐하는 일도 없고 기도하는 삶을 충분히 살아가지도 않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박진감을 놓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만 남을까봐, 그렇게 그냥 살아갈까봐, 그렇게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까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권면을 한 것이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때를 살아가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고 점점 더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불을 붙여주실 때 그 불 끄지 말라는 권면을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특별히 직분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시는 것이죠. 18세기 1700년대에 태어나고 활동했던 분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자이시면서 목회자이시고 또 원주민 선교사이시고 교육인이시기도 하신데 1727년 2월 15일 23세 나이로 목사 안수를 받았고 1729년 2월에는 그를 이끌어주던 외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그는 그 지역의 가장 주요한 교회의 책임을 떠맡게 되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2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지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에 무관심했다. 노샘턴 사람들은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개척한 북아메리카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불감증에 걸린 듯 세상 걱정과 사는 일에만 분주한 것만 같았다. 그때 당시에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목회자나 회중 모두가 영적인 박진감을 잃고 있었다. 17세기 초만 하더라도 뉴 잉글랜드에 있는 교회에 정식 교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개인적으로 회심한 경험을 간증할 수 있어야 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심 경험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와 한두 가지 연관을 맺으려고 했다. 예를 들어 본인들의 신앙 상태와 관계없이 자녀들은 유아 세례를 받게 했고, 자신의 신앙과 상관없이 장례식도 기독교적 방식을 취했다. 18세기 초에는 교회에 나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명목상의 반쯤 믿는 그 사람들이었다. 물론 그들도 교회에 출석하고 설교를 통해 뭔가 배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자녀들은 꼭 유아 세례를 받게 했고, 기독교를 진리라고 인정하며 기독교를 도덕적으로 도움이 되는 종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라든지 교회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저 일상적인 미국 사회 생활의 일부분 뿐이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가는 일들은 선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한 모습일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목회자들도 복음이 피부에 와닿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는 점차 도덕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사교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졌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요, 2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당시 북아메리카를 방문한 조지 휘필드라는 설교가가 이때 상황을 같이 요약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설교자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들도 모르는, 자기들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더욱이 교회들이 그렇게 죽어 있었던 이유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회중을 상대로 설교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것이 결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그 불을 끄기 시작하면 충분히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섬겼어도 어느 순간부터 이 불이 꺼진 채 영적인 박진감을 모두 잃은 채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에게도 벌어진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직분의 은퇴는 있지만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다는 마음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그렇게 불 끄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 끄지 않는 삶을 내 평생 소망으로 여기고 매일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기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비록 완벽할 수 없지만 또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결코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박진감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성령님의 불 붙여주심을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을 굳게 믿습니다. 특별히 어느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서로 받은 그 기쁨과 영적인 박진감을 계속해서 쌓아가시는 우리 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은퇴 후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영적인 박진감을 평생토록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